2022년 4월 4일 우리 여전도 연합회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함께 현장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또 이렇게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와 그 마음밭을 또한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시편 6편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7쪽에 있는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셔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2022년도 우리 첫 여전도 연합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드리면 참 좋을 텐데 요즘 코로나의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다 보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아쉽지만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6편을 중심으로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제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제목에는 저자와 또 기록 배경, 당시의 상황 등을 짐작케 하는 어떤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6편은 그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현악기의 낮은 숫자들은요, 바로 어떤 높은 음을 의미하고요, 높은 숫자는 낮은 음을 냅니다. 낮은 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곧 1, 2 같은 것은 높은 음을 내고 7, 8과 같은 것은 낮은 음을 낸다라는 것이죠. 곧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매우 낮은 음에 맞춘 노래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낮은 음은요, 대체로 좀 기분을 차분하게 만들며 조금은 어떤 우울한 음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보다는 이 첼로의 음이 더욱 가을에 어울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음은 또한 그만큼 힘든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낮은 목소리로 읽어보면 그 느낌이 더욱 삽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왜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시편 이 3편부터 6편까지가 이 다윗이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지은 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른다면 지금 다윗이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요. 모든 일의 그 시작은 이스라엘과 암몬의 싸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것도 지금 부하들은 피 흘리며 싸우고 있을 때 그는 해가 저물 때까지 늦잠을 자다가 느지막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다윗은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는 뭐 한편의 로맨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로맨스일까요? 아니죠. 남편이 있는 여인과 동침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의미입니다.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간절히 바람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떤 가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아니라 지금 이 다윗과 그 여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두 사람이 범죄했다,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어떤 하나의 증거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왜 하나님께서 그럼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몰래 지은 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또 그렇게 숨겨진 죄도 마침내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임신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과오를 남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인의 남편을 전장 가운데 불러내고 술을 먹이고 여인과 동침하게 만들면서 내 아이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모략을 꾸미려고 했지요. 하지만 그 일은 잘 풀리지 않게 되었고 결국 다윗은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죄의 열매는 또 다른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지금 이 아버지를 똑같이 흉내내어서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다윗은요, 자신의 어떤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암논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우유부단함은 다말의 오빠였던 셋째 아들 그 압살롬의 분노를 또한 불러일으키게 되지요.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형인 그 암논을 징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칼날을 돌려서 이제 그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편 6편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6편을 기록하면서 다윗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잘못과 그릇된 어떤 처신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어떤 간구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의 마음에는 온통 어떤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내가 다말과 압살롬의 마음을 조금만 더 위로해 주었더라면, 아니 내가 이 암논에게 그 잘못을 적절하게 훈계하고 징계할 수 있었더라면, 아니 내가 처음부터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이런 후회가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자신의 죄 때문임을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곧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납작 엎드린 그런 자세로서,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지금 용서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윗은 또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간구는 바로 이 낮은 근데 목소리의 이 간구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으로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드리는 하나님의 회개의 태도가, 그 기도가 바로 주 앞에 응답으로 다 반응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사무엘하 17장과 18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다윗의 상황은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그 말처럼 급하게 군사를 보내어서 다윗을 쫓게 되면 압살롬이 충분히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급박한 상황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길 수 있었던 그 다윗의 계략이 허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어려움 가운데 그 원수의 어떤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시편 6편과 관련된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의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맡기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강하신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바로 그 사실 말입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자신의 그 잘못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그 잘못을 무마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실패였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 6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은 자신의 그 죄악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처분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 소리가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낮은 목소리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이 됩니다. 비록 다윗이 잘못을 했기는 했지만 이제 충분한 징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다윗을 회복하시고자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역설의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실수로 또는 어쩔 수 없는 주변의 상황 때문에 거대한 어떤 인생의 장벽을,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는 이것저것 해보지만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인생의 산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새로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 노력, 나의 인간적인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는 도무지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의 산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단 몇 %라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는 결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교만하여서 그 일이 나의 노력 때문에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일하셨긴 했지만 나도 거기에 손을 좀 거들었다라는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일에서 100%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받기를 무엇보다 원하십니다. 바로 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즉시 구원해 주실 수 있으셨지만 그들을 바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노력으로는 도무지 풍랑을 이길 수 없다고 포기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 밤 4경, 오늘로 말하면 새벽 한 3시부터 6시 사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야지만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온전히 모든 일을 하셨음을 제자들이 인정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역설의 진리를 이야기하셨지요. 바울이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사역함에 있어서 그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바울의 힘으로 합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 바울의 모든 사역과 바울의 모든 삶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하나님의 이런 응답에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면 나는 오히려 그것이 더 좋다. 나는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이 나에게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설의 진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 다윗을 통해서 또 바울을 비롯한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울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6편의 다윗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을 고백할 때 비로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그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철저하게 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을 기도로 시작하며 또 일주일의 시작, 모든 일의 시작을 예배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처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강하심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비록 온라인이지만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예배드림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의 여러 상황들이 쉽지 않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지만 올 2022년도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여전도회 우리 회원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를 위해 살아가며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여 주어진 그 모든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확장하는 그 일 가운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여전도회의 그런 귀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그 일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의 바로 그 귀한 역사가 정말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의 부족함을 철저히 주 앞에 아뢰기로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그 사업들과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또 올 한 해의 모든 계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